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 회복을 위해서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응답, 시작의 응답을 누리기를 또 이렇게 말씀 받고, 오늘은 그러면 초대교회 시작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양 잡아서 드리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양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중심이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 중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시작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또 믿어서 내 안에 모든 만남에,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 받을 때에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이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진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하시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봤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데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할 자다 막 이렇게 믿고 메시아가 맞다 막 이렇게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먼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죠. 그런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제자들까지도 자기 갈 길로 다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도망가던 제자들, 다시 어부하러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막 기대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야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의 언약을 남기시고 제자들과 또 남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실 것을, 이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까 이렇게 관심 갖죠. 막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우리 지난주에 봤죠.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재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제자들과 남은 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을 보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쫓아다니고 뭔가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이단으로 지목받아서 법적으로 금종령까지 내려지고 또 일체의 모임도 금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잖아요.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단절, 그리고 경제적인 고립, 국가적인 환란과 이렇게 핍박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회적인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46년간 지은 이 해록 선전을 이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소수에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인구가요 400만 정도였다 합니다. 40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12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조그만 숫자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소수의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새순이 나게 하고 나무로 자라서 결국에는 복음의 숲을 이루어서 세계의 역사,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은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40일간 예수님의 이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야만 바뀝니다.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이 뭐 하겠어.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은혜 받으면요. 그냥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1장, 2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각인된 나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요. 옛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요. 새 사람, 새 틀이 되었습니다. 감난산은요 예루살렘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거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걸음도요 어느 만큼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2000걸음쯤 넘으면은 노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2000걸음을 걸으면 안 돼. 참, 그래서 2000걸음 이상 걸으면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또 못 지킨 게 돼요. 그런데 2000걸음쯤 이렇게 되면 보통 성인의 발걸음 보면 한 1km 정도, 1km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죠? 이 감람원이라는 데고 1km 이렇게 보면 보였을 것이죠. 마가다락방이.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뭐합니까? 흩어지지 않고요.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곧바로 마가라는 사람의 집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말이 120명 정도의 이 남은 자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뭡니까? 처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죠. 큰 손해나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역사의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성담이 있죠.
둘이 모이면요, 막 힘을 합칩니다. 우리나라 근성이라고도 해요. 둘이 모이면 막 얼마나 이렇게 막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셋이 모이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에게 소홀해져가지고 그게 깨져요. 넷이 모이면요, 둘씩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이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요, 우리가 한 방향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씀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머릿속에 미션을 갖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요, 대적자, 분리자, 이간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 것은요. 하나 되는 일에는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일으키는 데는 하나가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얼마나 이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뭐 3차 대전이 시작됐다 막 이런 소리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싸우지 않고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평화는요, 복음화 되어질 때. 왜 전도하고 선교하죠? 이 전도 선교를 해야 평화가 임합니다. 전쟁으로는 평화가 안 돼요. 뺏겼으면 언젠가는 뺏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이를 갈고 기다리는 거죠. 교권으로도 하나 될 수도 없고요, 교리로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알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양보도 하고, 그죠?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시편 143편 1절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복음으로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걸 매일 듣고 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면요, 영이 살아나고요, 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 이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신기하게 120명 중에요, 또 보면은 다수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의 여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무시받고요, 숫자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남자만 숫자에 들어가는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남녀 구분, 신분의 차별, 뭐 종이나 자유자나 막 이런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게 아무 차별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작아서 그렇지만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가면요,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그분들이요,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막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안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죠? 우리나라의 교회 시작 모습은 어땠죠? 우리나라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요,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행전의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여자들이 이 숫자 안에 들어가고 중요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여제자 다비다, 뭐 자주장사 누디야, 18장에는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베베, 막 이런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할이 참 대단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돕는데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거를 이 여자들이요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또 본 것처럼 또 남자들은요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사역을 잘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디모데 나이 어린 디모데지만 그 디모데 빌레몬 뭐 이런 바나바 이런 사람들 쭉 보면요 또 얼마나 이렇게 복음 위에 이렇게 쓰임 받는지 그죠? 그러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땠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에 모였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복음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복음 때문에 인도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요. 그 거대한 로마를 정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에 이 연약한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이 나오죠. 얼마나 지키고 그들에게 물론 막 목숨을 잃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요 결국에는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감람산에서 40일간 예수님이 집중해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미션을 받고서요.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요. 답이 난 거예요. 미션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의 미션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적용하면 성취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지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왜 안 되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재림 때까지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듣고 결론을 낸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복음운동 해야 된다. 나는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겠다. 그러면 이런 답과 결론이 나고 정말 180도 변하는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180도 내가 변한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갈보리산 십자가를요.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120명은요. 예수님이 미션을 주신 갈보리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요.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언된 말씀 그 자체구나.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감람산에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그 증명한 그 사랑을요.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구나.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 문제 하나님께로 정말 양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구나. 그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이들에게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우신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한다, 어떻다 해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바라보고 가게 된 거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또 기동대회에 대한 이 축복을 안 자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이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감람산에서 주신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미션을 알아들은 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잡아야 된다,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은혜는 되는데 딱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미션을 못 잡는 거예요. 이 미션을 알아들은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매일 함께 하면서요. 이 미션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그걸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마가다라방에서 기도 중에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뽑힙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본문에 나오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구체적으로 잡고 오니까 뭡니까? 12제자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안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빈 자리를 사도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보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자들, 우리는 어디에서 모여야 되죠? 우리는요, 성도는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단을 쌓은 이후에 믿음을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고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야곱은요, 위기 앞에서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것을요, 정말 즐겨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는요, 성도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우리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가서 뭐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성도의 연합, 중보기도입니다. 오로지는 뭡니까? 오직입니다. 교회 와서 뭐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요. 하나,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만 답이고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정말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같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포럼하고 영적인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한 것이 뭡니까? 교회 시작이잖아요. 교회.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우선인 것은요, 다 우상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한 자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생명이 위협받는 그 금종력이 내려졌는 대로 모인 자들이에요. 우리 여기 오면은 막 여기 주위에서 막 핍박한다 그러면 올 사람 있습니까?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데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여갖고 뭐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읽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24 기도 누리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늘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24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을 보면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응?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거를 실제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셉이요,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장관, 그 주인 보디발의 집까지 축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불신자도요 우리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가 뭡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막 문을 여시면요 그 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으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모든 흑암과 사단 어둠의 일들이 다 무너지고요 막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축복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번 주도 매일 또 매 시마다 매사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또 초대교회 시작하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예전의 모든 각인된 것 완전히 바꾸고 새 사람으로 정말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귀한 또 성도들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운동을 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막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드리겠습니다.